우리나라의 그 점쟁이와 역술인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목회자들은 10만 7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점쟁이들과 역술인을 찾을까요? 그것은 그 앞날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국회의원에 이번에 당선이 될런지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가 또 이렇게 이번 대학 입시에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걸 묻기도 하고 등등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점쟁이나 역술인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찾습니다. 집이 잘 팔리지 않으면 점쟁이나 역술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잘 팔릴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적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도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내 남편이 성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요. 등등 이런 앞날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런 점쟁이나 그런 역술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무당을 26년인가요? 했던 이 심선미라는 이제 지금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참으로 그 놀라운 일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점을 치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손님이 전체 손님 가운데 약 30%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점쟁이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쳐주는 그 모든 방편들은 모두가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결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그렇지만 더 확실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이죠. 만약에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증거를 확정받고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방 나라는 우리는 애굽인 줄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미리 알면 그들이 악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애굽으로 가는 것을 대단히 꺼려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이방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한 일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도 언제 오실지 몇 년 몇 월 며칠 오실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참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제 올 것이다 라고 단정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아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도 언젠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죠. 우리에게 왜 죽음의 시간을 말해주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위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또 일부러 알려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요셉의 나이는 39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몇 년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계산해 보면 약 210년 정도 됩니다. 2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오묘한 방법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210년 후에 이루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물론 전체 400년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죠.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무렵에는 정말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물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약 640년 후의 일입니다. 지금 시점으로부터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시점으로부터 6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음을 성경은 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백 년 후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점쟁이가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 살지도 못하지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경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18절 하반절에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에 대해서 그 경계선을 말하고 있죠.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냐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신 때로부터는 얼마 후에 성취되냐 하니까 약 1100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알고 계셨죠? 1100년 후에 하나님 자신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금방 일어난 일들처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도 얼마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정말 참 잘 있습니다. 그냥 그 말하면 저는 맨날 하는 말이 몰라요. 나는 모른다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내가 겪은 일도 그런데, 앞으로 일들은 더더욱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짜 자신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그런 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애굽에 보내셔서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고난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또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들은 우리들에게 참 영적으로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6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아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제 역사가 지났으니까 111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많은 사고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그 사고로 죽은 사람만 508명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304명입니다. 자, 이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5분 전에 알았다면 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분 후에 이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합니다. 주인 되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울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막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싸운다, 뭐 형제간에 싸운다, 성도들 간에 싸운다. 이것은 뭘 의미하죠? 내가 주인 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와 다투면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부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왜 순종 안 하죠? 순종하라고 했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잖아요. 자, 여자분들 순종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 그래도 내 생각이 옳지 남편은 틀려요. 그런가요? 그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시죠?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왜 아내를 사랑하지 않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다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투고 성도간에도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640년 후의 일도 1110년 후의 일도 뿐만 아니라 수천 년 영원한 세계까지도 아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